우리 오늘 또 서로를 향하여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대박나는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박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똑같이 들은 자인데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은 자가 그 안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결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대박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그저 저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보이는 상관과 상관없이 우리는 대박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결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두 센텐스만이라도 외우고 그것을 삶에 한번 믿음으로 결탁해서 계속 사용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 믿음으로 결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탁하면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늘어날 때 기쁨 이상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인 잔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몇 시간을 걸려서 오셨습니까? 그저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결탁해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적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을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이 모이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기적을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 같은 것 견고한 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게 그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더럽혀지기 쉬운 이 우리의 혼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감정과 이것이 흠없이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육신조차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리셋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몸도 리셋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금 어떤 이 현대교의 문제는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는 파쇄해야 되고 그 묶임을 끊어내야 하지만 그런 종교의 영을 우리가 끊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생각과 어떤 우리의 감정과 이런 혼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몸에 음란을 우리가 정말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몸 자체도 우리가 흠없이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조차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손과 발, 이것이 내 손과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내 이 귀, 이 모든 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연장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오라고 주셨던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관리하는 것, 우리가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운동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집중해서 그것이 주가 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적절하게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깨끗한 것으로 먹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매튜라는 그분은 굉장히 젊어서 우리가 매튜 주석하고 이거 맥체인 매튜가 아니라 그 31살인가 2살 때 요절을 하시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더 전할 수 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흠없게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관리를 잘할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역이 우상이 되면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역 중독으로 그것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역을 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쉬고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어줘야 하지만, 그러면 이 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의역해보면 무엇입니까?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지배하겠습니까? 몸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죄에 너의 몸을 내어드리지 말라. 거기에 맡기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보면서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인터넷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음란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쇼핑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정보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몸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오늘 성령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몸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안목의 정욕을 없애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안목의 정욕을 갈 수 있는 장소에 발을 끊어야 하는 것이 죄에게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왜곡시키고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보고 즐거워하는 자연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 본능을 왜곡시켜서 졸린 것이 문제입니까? 졸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하면 졸립니다. 그런데 매일 예배 때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피곤할 때 조는 것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죄는 우리의 자연적 본능을 왜곡시키고 졸림을 게으름으로, 배고픔을 탐욕으로, 성적 욕구를 정말 그 타락으로 격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기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의 욕구를 죄가 지배하도록 우리가 자꾸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옷을 더 화려하게 입자. 명품을 차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기쁘도록 창조한 우리의 이 몸을 자꾸만 죄의 본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몸이 그것에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회개조차도 붙잡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신 적 있습니까? 사단은 이 회개조차도 잘못된 죄의 본질로 우리를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가슴을 찢으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울 수도 있지만 그냥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를 감정으로 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서는 그는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적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고 뭔가 내가 이렇게 난 잘못했어 막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회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며 자백했는데 사울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마지막에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식의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의 타락은 정말 유대인들도 매국노라고 할 정도로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 같은 죄인하고 얼마나 깨어졌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기쁘게 즐겁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후회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며 소리 높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과 삭개오의 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삭개오는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에게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착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양심이 찔려서 소리 높여 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재산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몸으로도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 속여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저 감정적인 회개만 계속 일으킵니다. 그저 울면서 나 어떻게 사울과 같이 소리 높여 울기도 하고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물론 이런 죄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깨어짐은 분명히 몸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정한 죄에 대한 깨어짐이 있었다면 그는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몸을 리셋해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일 없어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백화점을 배회하는 것은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은 어떤 죄에 여러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인터넷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에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무엇입니까? 마약이 몸 안에 감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감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게으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 모든 감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영적으로 끊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하고 의의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주인이 당신을 금했으니까 나는 이런 일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하고 언쟁을 벌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그 자리에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육신을 정말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기도 하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되고 내가 뭔가 성령으로 정말 무엇인가 일을 잘 통과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항상 눕고 싶을 때. 집에 있으면 저는 의지가 약한 자라서 침대에 눕습니다. 일찍 일어나도 조금만 더. 그럴 때는 제 몸을 이 자리에 갖다가 끌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찬양의 자리에 끌고 오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막 몸에 막 은혜 못 견뎌서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 정도는 제가 다운될 때 저는 일어납니다. 제 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의도치 않게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다가 오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바로 오면서 제가 육신으로도 또 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앉으니까 당연히 찬양에 바로 몰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영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이 순종합니다. 먼저 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육신을, 제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면서 제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 육신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면서 이 육신이 영을 깨우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제가 찬양하면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내가 우울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저의 몸의 순종입니다. 제 마음은 우울로 계속 들어가는데 제 몸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라 찬양을 마음껏 목청 높이 찬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한 저의 몸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몸을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도 몸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시죠? 몸이 아프시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일어난 것은 한없이 까부라져서 하나님 제 몸이 복종합니다. 일어나서 그랬더니 다시 새 힘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있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취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누워있는 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너무 한심하지만 또 귀엽다는 듯이 막 웃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취미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에 묶어놓고 있으면 영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라는 것은 영은 육에 영향을 주고 육은 영에 영향을 주도록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하나로서 다 얽혀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여러분의 몸이 기쁨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를 때 여러분의 몸이 다시 열심으로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계속 리셋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맛도 리셋하셔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정말 제가 평신도 때 참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 그분도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선교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몰려가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안 가십니다. 그래서 왜 안 가시냐 하니까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서 안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고 좋은 것을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선교지에 나갈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리셋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종교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거짓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몸을 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이제는 당연하게 안 드리는 것에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자기들의 육신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를 기도의 자리로 묶어놓을 때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잠시만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알문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행함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어떤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 것. 바울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왜 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안에 복음을 위한다라는 이 달려갈 표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우리의 몸은 더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한없이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소리 높여 울면서 제가 또 이랬어요. 회개하고 제가 또 이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몸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어요 가슴을 치면 반드시 몸은 지금까지의 습관과는 반대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몸을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를 향해서 먼저 여러분의 몸도 반응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죄의 입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몸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손과 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화려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울고 있는 이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주신 눈입니다. 그들의 울부짐을 들으라고 주신 귀입니다. 그들을 안아주라고 주신 우리의 품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주신 손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라고 주신 발입니다. 이렇게 몸이 주님의 복음에 복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야지, 이제 그 생각에서 이제 종교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놔야 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영이 준비가 안 돼도 몸이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몸이 복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연약할 것밖에는 없는데 아프면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중에도 우리의 영이 몸을 향해서 계속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순종하시고 일어서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